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밭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의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느덧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어떠한 목표로 올해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좀 더 열심히 사역을 해볼 걸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연말이기도 하지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기 위해 한 해를 살아왔는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말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기도와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존 스토트의 말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낙심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낙심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둘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같은 문제를 보았을 때에 감당할 수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낙심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10가지 특징을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특징을 듣고 누구인지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은요, 형제 12명 중에 그의 순번은 11번째 순번을 가진 청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은 너무나 솔직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솔직함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청년은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청년의 꿈은요, 그대로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청년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요, 꿈을 해석하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이 청년이 꿈을 해석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청년은요, 라헬의 아들이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솔직했던 이 청년은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청년은 얼굴이 잘생겨서요, 얼굴값을 했지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서 여겨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증거로는요,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로,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자신의 삶에 충분히 원망을 해도 되는데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더니 모든 것을 감사로 만든 멋진 청년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10가지 이상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닮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요셉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의 환경에는 불평불만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남을 원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하물며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에 외로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의 심령이 아주 잘 적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의 행동은요,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신들의 형제만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는 2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서러웠던 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막내입니다. 그러한 요셉은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미운 짓을 했는데요, 자신의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약 올리려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은 이미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물며 우스갯소리로요, 부부들 간에서도 싫어하다 보면 나중에 숨 쉬는 그 소리까지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믿고요, 하물며 미워하는 사람의 모든 의견이 그 사람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대 말을 해야지만 나의 마음이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들은 딱 지금 그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던지요,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더더욱 범죄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양심에 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보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건 꼭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밀로 완벽한 범죄를 꿈을 꾸고 싶지만 결국 모든 비밀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형제들 중에 한 명인 르우벤만이 요셉을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과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정말 꿈꾼 것처럼 요셉은 서 있고요, 그의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37장 20절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이러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형들이 말한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형들의 모습은요, 요셉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진짜 요셉임을 밝히는데요,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요, 왜 나를 팔았냐고, 왜 나를 이곳 가운데 팔았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러한 말을요,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마음은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설교를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피드백의 내용은 딱 이거였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만 사역을 해서 그런지 내 말이 그렇게 빠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고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말이 좀 빨라서 듣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충청도라서 말을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 말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다고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 때 그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정말 영향력 하나도 없는 문제만 가득하고 교만한 설교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질은요, 내가 말을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설교를 올바르게 듣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가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에 피드백을 받으면, 이곳에서도 제가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피드백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최대한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형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옆에서 조금 뭐라고 한다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기저기에다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말이 굉장히 나에게는 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관점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은요, 차라리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변에서 아직 상처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굳이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처 받으려고 여전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까짓것 그 모든 상처를요, 상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삶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형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환경의 배경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택 문제였어요. 교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택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께는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에 집을 구하지 못해서 구할 수 없어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출은 당연히 구하지 못할 뿐더러 보증금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가기로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의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데 바로 답변을 드렸는데 막상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왜 재정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가게로한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은 제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가고 싶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장모님께 몰래 말씀을 드리고는 장모님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증금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날 정말 많이 울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사역을 정말 잘하는지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도요, 제가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릴 줄 알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역을 멈출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감기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끙끙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까지, 집에서 잠을 자기까지 모든 계획을 다 해야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고 또 예전에 그 일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했던 그 이유는 딱 이거더라고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기도 했고요. 또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요셉도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요셉을 인도하셨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대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결국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끙끙대던 저의 한 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고백에는 나를 처음 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앞에 흉년이 있으십니까? 그 흉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 앞에 놓여진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을 접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조금만 더 나를 믿어보지, 조금만 더 나를 믿지라고 말씀하시며 계획하셨던 모든 부분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요, 우리의 환경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버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삶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삶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 중보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글귀 내용은요, 그동안의 나의 마음을 한 번에 싹 위로해주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이러한 글귀였어요.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다른 글귀가 아니라 딱 요 글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러한 질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함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친구에게 믿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실존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어? 그러자 그 아이가 단호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럼 너가 믿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하면 돼.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믿을 거라 생각해?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은 굉장히 놀랐어요. 아마 반 이상이요? 사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반 이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화를 하고요, 마쳤는데요.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이유는 믿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야. 친구를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대화했던 아이의 말이 떠올랐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귀가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가족들과 함께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한참 후에야 창세기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요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자 그의 인생의 길은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며 더 부유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좀 넉넉하게 있을 때는 어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요, 온통 어려움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신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강과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져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과 오버랩된 한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에녹이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둘 다 세상의 이것저것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십니까? 혹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